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고등학교 1학년 1, 3반 친구들은 또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같이 찬양인도 해주실 텐데 입술을 열어서 우리 기쁨의 그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당 나온 친구들 같이 그 자리에서 지금 핸드폰 내려놓고 잠깐 얼타고 있는 친구들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아직 화면 안 킨 친구들이 몇 보입니다. 같이 화면 같이 킴으로써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관심사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과 그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뭐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뭐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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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들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는 예배 될 수 있는, 또 주님만 바라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향할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걸어갈 때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고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잔치에 초대하신 주인 되시며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길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예배에 합당한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찬양 중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즐거이 듣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성실과 공의로 온 땅과 우주를 운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세상에 나가 낭비하고 허비한 것처럼 내가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탕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또 내 일상을 살피게 됩니다. 아무래도 탕자와 같이 허비하는 하루를 보낸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우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탕자가 배고픈 중에 아버지의 집에 풍부함이 어떠했는지 떠올린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넉넉한 일상이었음을 떠올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상에 처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떠올리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을 딛도록 격려하는 친구들로 묶어주시길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어김없이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시기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해주신 선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꺾이지 않도록 힘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는 마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배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담대히 시도하고 경험하고 뛰어들며 그 가운데서 자신을 알아가고 또 친구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며 공동체 속에서 성품을 갈고 닦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어진 마음으로 착한 일에 탁월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퍼웨이브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1학년 1, 3반은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에 손을 좀 뻗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좀 손을 뻗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학년 1반, 3반 친구들이 함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정부 발표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 많은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이제 사실 우리 교회죠, 종교 시설에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게 정부에서 요구를 해와가지고 저희 부천 온누리교회가 본당이 1000석이에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99명이 나와서 지금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상 거의 10명 앉는 자리에 1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 지금 이 예배 공간도 사실 100명 이상, 15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임에도 우리가 거의 순환으로도 나오지 못했죠. 예배팀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부천 이마트 근처를 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가득 차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제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엄청난 축제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 몰려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11월부터 우리 이제 종교 시설에 관련해서도 5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사실 50% 안으로 들어오는 걸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별 순환으로 나오게 되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당 예배를 전면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와서 선생님들과 이제 소그룹도 소모임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회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감염에 분명한 그 위협이 있고 위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또 교회 차원에서도 잘 또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가능한 예배당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쉽지 않아요. 해보면. 예. 쉽지 않은데 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신뢰 관계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픈하고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BU 5번째 시간 함께 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비유에 관련해서 지금 비유를 보고 있어요. 비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상황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 땅의 언어로 풀어주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비유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다 더 가깝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관련한 비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관련한 비유이고요. 이걸 이제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세리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포인트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그렇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들려주시는 비유인가?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번쩍하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나는 잘났다.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아우 나 왜 잘생겨서, 밥맛 재수 없잖아요. 이런 부류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 본인이 잘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을 수도 있고, 가정이 아주 훌륭한 가정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는 거고, 외모가 특출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 문제가 어떤 거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상대방을 비아냥대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도덕적인 삶을 뜻합니다. 도덕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righteous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모습으로 보면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선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을 예로 드셨을까? 이 두 명은 극렬하게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리새파 사람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 혹은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내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분. 왜냐하면 아마도 이들에게 중요한 건 신분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분이 높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옆에서 겉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야, 참 믿음 좋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우리는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나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생각하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업신 여기는 이 행동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이 비유 가운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훌륭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이해하면 우리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가 등장했을 때 이 듣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세리가 등장하지? 이게 혐오감을 느꼈을 거예요. 본인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유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리는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납세를 해야 돼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너네가 세금을 걷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전달해달라. 중개인을 세운 겁니다. 이게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정부가 그에게 허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었어요. 이 다음 장에 이제 19장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리들이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왜 이 비유에 세리가 등장하지? 불편하게 생각했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비유의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마음 좀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걸린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더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가 왜 교회를 나오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서 그 사람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매국노였던 세리.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아주 짧아요.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아주 짧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간단하죠? 나 죄인 맞아. 하나님 자비 없이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만큼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져 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는 신분으로 따지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종교적인 사람과 조국을 배신하고 이방 민족을 위해 일해왔던 죄인 세리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겉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요, 겉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도 유대인이고 세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의 본보기로, 세리는 율법 밖에 사는 죄인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율법과 거리가 먼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때요? 우리의 시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죠.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온누리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호텔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이제 4학년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인 제가 그때 사실 뭐 이렇게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옷을 그냥 캐주얼 스타일하게 그냥 편하게 입고 갔어요. 거의 아마 추리닝 차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 때 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종업원이 여기 너 왜 왔냐라는 그 표정으로 살펴볼 때 굉장히 약간 상처 혹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를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를 그때 제가 그냥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이런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두 부류의 유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보는 시선과, 그렇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축구 선수 호날두 알죠? 호날두가 노숙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인데, 노숙인 호날두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복장을 벗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dar um gajo maluco.
모두가 축구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Señora, un toque, un toque. Toma, un dos. 무시해요. Señor, señor, un dos. Más o menos. ¿Quieres dar el número de teléfono? 전화번호 안 주죠? Un caño. ¡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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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ansancio, eh! Y ajá, un dos. ¡Wow! Oh, otra vez, de cabeza. Cabeza. Yeah. ¡Ole! 오빠. 한 아이가 이제 같이 놉니다. Muestra lo que sabes hacer, dribles, así. Toma, toma. Está bien, muy bien. Venga.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인을 해줘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도 호날두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좋습니다. 환호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시선이에요. 변장해가지고 호날두라는 걸 몰랐을 때는 우리는 무관심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호날두였다는 것을 아는 즉시 우리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겉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그렇죠? 그러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내면의 상태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이 둘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똑같이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어요? 성전에 향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성전에서 하루에 2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3시, 이건 우리 지금 시간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밖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켜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내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와서 기도하는 모습,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네. 그럴 수 있겠구나. 대단하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구나. 우리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쟤는 뭐지? 쟤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지? 또 이런 모습 가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 나왔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비춰진 겉 상태를 통해서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는요,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서로 상충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지 않아요. 자, 먼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입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금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신이죠, 자신. 그렇죠? 두 번째,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누구나 다 아는 저 사람이 왜 성전에 왔을까 의구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세리 역시 세리는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에 드러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이 사람 내면의 회개의 모습과는 서로 다른 모습인 거죠. 내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에게 기도해요.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주어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성전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왜 성전에 나왔어? 라고 오해를 살 만한데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가 성전에 나오는 모습만을 보면 사람도 오해할 수 있죠. 쟤가 뭔데 여기 와? 넌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보다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봐요. 그리고 나서 첫눈에 와, 하나님께서 나 여기 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람이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내면의 모습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결국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거는 구원과 연관되는 의예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이 나쁜 거 아니죠. 우리는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 설교를 통해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다고 여기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율법학자 이런 랍비 이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제 친한 형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닮아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종일 부여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로의 내용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계속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안 좋은 면들을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고요.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정확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훌륭해요. 본받고 싶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세리 한번 볼까요? 세리 그의 기도 내용.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쯧쯧 혀를 차요. 과연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파 사람과 죄인 세리 사이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리였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보았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겉에 드러난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봤을 때 드러난 태도를 보았을 때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 내면의 모습,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너무 높아요. 바리새파 사람. 오늘 비유에 등장한 사람. 여러분 세리는 내면의 상태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행동으로는 선한 행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에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요.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너무 잘났으니까 거기 안에 비집고 들어올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졌을 때 심판자의 역할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 있잖아요. 시소. 어떻게 보면 시소가 이 비유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시소에 내가 타 있고요. 하나님이 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낮아지면요. 반대에 계신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낮아지는 경우는요. 내가 올라갈 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결국 나의 위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지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착각해가지고 자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요. 자녀로 다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닌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바리새파 사람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삶 속에서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내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자신을 낮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리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그의 회개를 분명히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일이 없었다.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은 얼른 세리처럼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다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업신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내 행동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보다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부류의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두 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요. 바리새파 사람인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인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겠죠. 세리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리 첫 번째, 죄를 비록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킨 세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세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돈에 미쳐서 성공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승진하고 싶어서 어떤 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바리새인이냐? 나는 어떤 세리이냐?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세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도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리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바리새인이냐, 나는 어떤 세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려고는 하지만 그 내면의 상태는 텅 빈 강정처럼, 그렇죠? 비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예배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어떤 세리입니까?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가 이제 재개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당 예배를 사수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겸손함으로, 낮아질수록 빈 공간이 생길 때 그걸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저는 어떤 세리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우리의 빈잔을 겸손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자, 낮은 곳,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도 있습니다. 여기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비유 5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을 일부 떼어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 세상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가 이제 재개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예배당 예배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줌 예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로 최적화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팀들도 앞에 나와서 같이 이제 싱어도 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광고가 그렇죠?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